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또 주중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받은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그렇게 부흥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 거의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환경으로나 상황으로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우상이 충만했고요. 또 지역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과 또 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있어갖고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또 영적 리더자였던 바울이 3주 만에 쫓겨나가게 되는, 근데 그 쫓겨나가게 된 상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데 교묘하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땅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너희들의 돈을 보고 너희들의 그 사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망간 거 아니냐.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부분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르게 설 수 있었던 것. 꽃은 흔들 때 향기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흔들어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 3주 만에 영적 리더의 가르침만 있었지만 그 안에 분명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흔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향기가 더욱더 나타나고 그 가운데 굳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점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핍박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점점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맞는 것이냐, 예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현상이 어디에 도대체 나타나느냐, 니네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에 성도들이 동요하고 있었던 그 내용을 바울이 알고 바울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강건하라, 굳건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우리 힘에 지쳐갖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을 빼기 위해서죠. 우리 힘을 빼고 나 의지해야 돼. 나 만나야 돼. 내가 해야지 승리하는 일이야. 너가 하는 길은 다 죄악의 길이야. 이것을 알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그 즉시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즉시 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즉시 일어나야 될 때인데 그때 바울이 하는 권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에게 좋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는 위로받기 원합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과
말에 강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선한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굳건해 주시고요. 결국에 좋은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죽어 있었던 그 영의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살아날 수 있고요.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사탄 마귀의 계략도 있지만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고 난 더 이상 할 힘이 없어. 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100% 다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이 망가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먼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소에 주어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 만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되나 봐. 나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도 챙기지 못하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너가 선한 일을 해야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괜찮아 지금은 쉴 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보자. 그러면 너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악한 죄악의 삶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때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슬퍼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때 우리도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선한 말이 우리를 굳건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은 어떻게 우리를 굳건하게 할까요? 선한 말은 우리 마음에 근심을 없어지게 하고 기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2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있을 때 즐겁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은요 우리 마음에 근심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또 기쁨으로 굳건하게 합니다.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나를 위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악한 말을 통해서 나는 도망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내가 그 말을 통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지금 내 입에서 악한 말밖에 튀어나오지 않아.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우리를 악한 길로 빠지게 합니다. 번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선한 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우리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선한 말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약이 되는 것, 우리 몸에 좋은 것 쓰다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정말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게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혀의 미각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쓴맛인지 쓴맛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몸에는 그것이 굉장히 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때 그 단맛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 뭐라고 나올까요? 성경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말, 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영의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가장 단 것과 같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선한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없나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말을 하기로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서 나오려고 했던 그 악한 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상황으로 하여금 또 환경으로 하여금 더 악하게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은혜가 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솔직히 다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 몰라.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면은 같은 지체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힘든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힘든 거 분명히 아는데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입니다.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든 말이 힘들고 외롭고 지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공동체 안에 은혜가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악한 말을 하는 게요, 내 공동체 안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적 리더다, 또 내가 영적 지체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때는요, 아니야, 이럴 때일수록 선한 말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몸에 양약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좋은 은혜를 끼칠 수 있어.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경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졌고요. 세상 것들은 너무나도 우상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제대로 된 영적 리더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처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설 때 선한 일로 굳건하게 서시고 또 선한 말로 굳건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